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분이 종교를 비유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교는 초상집 같대요. 유교는 제사집 같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찬송을 부릅니다. 기독교는 기쁨이 있는 종교입니다. 희락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죠. 혜림이, 한민이, 성민이. 그런데 이 3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맛있게 간식도 먹고 누나가 동생을 위해주고 동생이 누나 형을 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이 항상 그렇게 사이만 좋습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형이 어떻고 누나가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어요. 온갖 근심이 그냥 제 마음속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또 어떨 때는 아빠, 나는 참 공부도 못하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나를 어디다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일까?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관계가 꼬여있고 하나님 아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래서 너무나 좋아요, 이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옛날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마을로 예수님 전하려고 산을 하나 타서 넘어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한 마리 만난 겁니다. 아유, 큰일 났다, 나 잡아먹히겠는데. 호랑이한테 말합니다. 호랑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잡아먹히더라도 기도는 한번 하고 잡아먹히자. 시간을 조금만 달라.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호랑이도 갑자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호랑이냐? 나도 예수님 믿는다. 반가워가지고 너 무슨 기도했니? 물어보니까 방금 식사기도 끝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좀 기쁘게 살아보고 싶은데 기쁨을 빼앗는 환경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요, 성도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존재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부흥 축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주제에서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행복한 존재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즐기며 산다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이 물음 앞에서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 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된 환경은 이게 아닙니다. 복된 조건 이게 아닙니다. 복 있는 존재는, 복 있는 성도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과 환경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 개인 차량이 카니발인데요, 제가 2015년도에 이 차를 샀습니다. 35살에 제가 카니발을 사고 저 스스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차를 보면, 새 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막 기쁜지. 카니발 등치가 크잖아요. 제가 한 땀 한 땀 다 닦았습니다. 오, 나의 기쁨, 소중한 내 차 카니발 딱 닦아놓고 집에 올라가고 자고 있으면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차 이렇게 긁지 않았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 내려와가지고 차 한번 둘러보고 한번 닦아보고 안아주고, 야, 그냥 올라가기 또 차 생각나니까 차에서 잠을 잤어요. 차를 사놓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근데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요, 그 기쁨이 유지가 됩니까? 한 10년 넘어가니까 차에 뭐가 묻든지 말든지 고장이 나든지 말든지 신경이 안 쓰여요. 좋은 아파트, 넓은 집 들어가면 처음에 행복하죠. 그런데 3년 지나 보세요, 5년 지나 보세요, 새로울 것이 없죠. 똑같지 않습니까? 명예요. 도지사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부럽죠. 국회의원 되면 행복합니까?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죠.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트럼프처럼 전 세계에 영향력을 한번 끼쳐보고 싶죠. 전 세계를 다스리면 행복합니까? 누가 내 권력 빼앗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환경의 조건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요, 바닷물 같은 것입니다. 너무 목마를 때 바닷물 마셔버리면 더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이 조건에 있는 줄 알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도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기에 행복이 보여서 확 잡으려고 하잖아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설령 얻은 것 같습니까?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기쁨 아니란 말입니까? 행복이 어떤 조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부자,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너 통장에 돈 많이 있지? 그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팔지 못하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짊어지고, 이것도 짊어지고, 권력도 짊어지고, 자동차도 짊어지고, 아파트도 짊어지고, 많은 것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무겁기만 하죠. 여러분, 물론 좋은 집 필요합니다. 좋은 옷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된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의롭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찾는 방법은 그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금방 찾지 않습니까? 인간은 행복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막혀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이 통해야 행복이 이어지지, 서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가정이 행복이 있지, 다 누리고 있지만 부모 자녀 마음이 막혀져 있으면 행복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 혜림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요, 밤에 열이 막 이마가 펄펄 끓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봤는데 안 떨어져요.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침이 되자마자 아기 얹혀안고 소아과 뛰어갔습니다. 우리 아기가 왜 아플까요? 배를 막 보고 배가 빵빵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뭘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을 지워줄 테니까 오늘은 좀 먹는 거를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타려고 약국에서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딸을 제가 등을 토닥토닥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우엑 하면서 제 와이셔츠에다가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뭘 그리 주워 먹었어요? 보니까 검은 거, 하얀 거, 빨간 거, 뭐 어째 먹은 게 다 보여요. 근데 그거 쏟았다고 해서 제 양복 더러워졌다 해서 제가 아기를 뭐 밀어버립니까? 아니죠. 오이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딸 너 이거 토했으니까 너 산다, 너 살아났다, 더 토해라 더 토해라, 끌어안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이 시간 예수 이름 가운데 토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토설하면 하나님이 더럽다고 우리를 밀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막혀 있어서 힘들었구나, 토해내라, 이제 너 살았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벼락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축복, 여기에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건강한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기쁘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기적을 뛰어넘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본문 1절 다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미암아, 더불어,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문장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들 3400년 동안의 세계의 전쟁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268년밖에 안 됐대요. 인류 역사 가운데 92%의 시간이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없고 화평을 누렸던 시간은 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찾아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화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원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 화평을 즐기자, 행복을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생 학생증을 가방 속에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학 생활을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그냥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즐기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며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럽게 그 권세를 꺼내서 밝히면서 능력을 누리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즐겨라, 즐거워한다, 이 문장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원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즐거운 일이다,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천국 문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예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저는 돕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예봉교회를 담임하며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실천하고 즐기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이게 행복한 교회, 복음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기독교, 예배, 이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종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괜찮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들으면 위로도 되고 좋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도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히 위로를 받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로드스 데이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일,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죽음의 문이 파기되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죽어버렸던 여러분의 심령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죽어버렸던 영성이 예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능력을 받는 날, 그날이 주일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세상, 무거운 세상, 눈물 많은 세상, 여기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서 기쁨을 누리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천국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당당하게 주 앞에 서서 영원한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것 아닙니다. 설령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예수님 잘 믿었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의 자녀가 환난을 만나다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인내하게 되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물질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돈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님, 물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군요. 내가 하나님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더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하나님, 나의 젊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내 건강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멋진 직장 들어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우리 자녀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공부와 직장이, 학업이 우리 자녀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환난 때문에 눈물 짓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성도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회사에서 사장님 소리 듣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전 문지기 소리 듣는 것, 이게 더 행복하다, 이 뜻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짜 행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행복 주머니 속에 넣어놓지 마시고 이것을 꺼내서 경험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목장으로 모이는데, 그 목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다. 달려가 보세요. 행복이 열립니다. 금요기도에 하나님이 내 찬양 들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네. 그래, 거기 가면 행복이 있지,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 달려가 보십시오. 정말로 행복이 싹 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봉사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미리 나와서 교회를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사역에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케어하는 교사의 사역, 우리 장년 영혼들을 케어하는 이 목장 사역, 여러분 섬기다 보면 그곳에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지원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단이 왜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는 줄 아세요? 한 계단당 계단을 만들면서 하나님 한 줄에 10명에서 15명씩 세우겠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우리 성가대 40명 정도는 돼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 더 뜨거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들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가대 지원하시고 여러분 이 무대를 꽉 채워서 영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세상에는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합창단 해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꽈당 하고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어요?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꽈당 넘어졌대요. 여러분, 악보에 쉼표가 안 보여도 숨을 쉬어야죠. 쉼표 없다고 호흡도 안 하고 노래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적게 쓰면 그만 아닙니까?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붙잡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온갖 걱정 근심,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하는데도 머릿속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근심하며 예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것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 되어서 딱 하고 끊어져 버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주유소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기에서 말씀의 기름을 충만히 얻고 살아갈 때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야, 영적인 능력을 이곳에서 받아야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탄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지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이 내 가슴 속에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가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할 때 친족들, 가족들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은 나누면 커집니다. 복음은 나누면 커집니다. 인생 특밤, 이 복음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390명이 넘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보지 않겠습니까? 꽃 한 송이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도요, 먼저 내 손에 꽃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 삶 가운데 먼저 복음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복음의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어요? 시계 광고인데요, 저 시계를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이 10시 10분 35초. 왜 시계 광고는 시간이 항상 10시 10분일까요? 시계바늘이 활짝 웃고 있잖아요. 시계 하나를 사더라도 웃는 시계를 사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어떤 그 시계 광고는요, 시간을 7시 25분으로 해놔요. 그럼 그거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다 10시 10분으로 다 바꿉니다. 웃는 것. 행복은요, 얼굴로 표현됩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교회 부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릴 때 그냥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 기다리셨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하나님 제 소리 들리시죠, 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웃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고만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웃고만 다녀도 여러분의 웃음을 통해 예봉교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즐기며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지만 내가 80억 인구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80억 인구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가정보다 가장 부유하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가정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봉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큰 교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봉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이요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즐기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복된 존재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행복, 복음의 행복, 이웃과 나누며 복음의 행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과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